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좀 닮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라는 말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은 같은 어조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을 처단해야 되는 그런 규율입니다. 개인을 처단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서의 율법을 가진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9절 말씀 중에서 부분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초반에서 하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그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면은 깜빵에 가죠. 깜빵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죠. 죄가 있는지, 죄가 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그래서 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법정으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재판입니다. 인류 최초의 재판. 그리고 그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온시 성소, 최초의 성소라는 뜻이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없는 교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법정으로서, 재판장으로서의, 법원으로서의 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죄인에게 물어요. 판사가 이거 진짜 하셨어요? 도둑질로, 우리가 도둑질한 걸로 기소가 되면은 판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도둑질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하냐면은 심리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재판에서 우리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죽이긴 죽였는데 과실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 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 뭐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조사심판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조사심판이 없더라.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성경에 조사심판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림교회에서 조사심판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건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조사심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조사심판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땅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그 조사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재판에서 먼저 심리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조사심판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조사심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그분 성경책에는 창세기 3장이 없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설교로 또는 책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은 필수적으로 심리를 먼저 합니다. 심리가 없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가령 선고만 하고 집행을 안 한다. 그럼 재판이 아니죠. 그럼 집행만 하는 재판도 있습니까? 선고를 해야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고를 하기 위해서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재판이나 그래요. 심지어 인민재판도 그래요. 빨갱이들이 하는 재판도 심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잖아요. 그게 심리예요. 심리가 없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도 먼저 내려가서 진짜 그 사람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살펴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조사심판을 예언의심만 갖고 이해를 하려면은 원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어떻게 예언의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고 이걸 변론이라고 또 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죄 있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에게 변호권을 줘요. 자기 방어권을 주죠. 근데 하나님 제가 죄를 졌긴 졌는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내 죄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심리는 뭐냐면은 죄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억울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의 억울함의 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 때문에 먹었습니다. 또 화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범으로 하와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원래는 이 재판정에서는 처음에는 범죄자가 아담 한 명이었죠. 근데 아담에 의하면은 하도 범죄자고 하의 말에 따르면 뱀도 범죄자고 이 세 죄인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는데 지금 아담의 말은 하나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4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래서 죄를 지면 핑계를 댄다. 마치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하나님의 재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담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담은 지금 나만 죄인이 아니고 하도 죄인이고 하를 만드신 하나님도 죄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 하나님을 고소하고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기소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의 변론은 내 죄는 내 책임뿐만 아니라 뱀 때문이고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뱀은 사탄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를 살려서 이 땅으로 쫓아내어 보내니까 결국 사탄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책임이죠. 사탄을 이 땅으로 안 쫓아냈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요. 진짜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의 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낸 죄, 뱀을 만든 죄, 여자를 만든 죄.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만든 죄. 애당초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죄, 교사범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죄, 율법을 만든 죄가 있어요. 자, 이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심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할 때
각각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사탄도 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판결문에, 이 선고문에 다 들어있어요. 사탄에 대한 판결부터 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미 여자와 사탄은 원수가 됐죠. 교회와 사탄은 원수가 됐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도 역시 원수입니다.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은 멸망하게끔 돼 있어요. 머리를 상하면 죽지 않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판결이에요. 이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발꿈치를 상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만든 책임 때문에 내가 죽을게. 그래서 율법을 만든 분이 죽으면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갚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방법하고 하나는 돈을 꿔준 하나님이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율법을 만든 죄로 내가 죽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결국 그 아들이 나한테 내가 꾼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일게 그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담에 대한 판결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죠. 왜 그럴까요?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법을, 하늘 정부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던 세상도 아담에게 반기를 들게끔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하나예요. 율법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조직인데, 톱니바퀴를 생각해 볼게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100개의 톱니바퀴가 돌다가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100개가 못 돌아요. 그냥 못 쓰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에 100개의 톱니바퀴가 있어도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없으면 그 100개의 톱니바퀴 중에 99개의 톱니바퀴만 가지고 그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쓰는 기계가 되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한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고장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냐니, 여기서 또 하나 언급되어야 될 말은 뭐냐면은, 자, 아까 채주가 죽든지 채무자가 죽든지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자손들도 죄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율법은 아담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들까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만든 죄로 그 책임으로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아담 한 명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구속의 계획은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죽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자손, 아담을 포함한 모든 아담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만 죽으면 되는데 아담의 자손들도 죽더라 이게요. 가인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 말은, 자, 아담은 왕인데, 왕권을 지금 박탈당했죠. 사탄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가인은 왕의 아들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왕권도 물려받아야 되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왕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럼 왕의 아들일 때만 왕자지. 그냥 평민의 아들 때는 평민이잖아요. 그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반역을 했으니까 하늘에서 처단을 해버리면 되는데 처단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판결은 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전까지 하나님의 선고가 과연 옳은 선고인지를 만민이 인정을 해야 돼요. 진짜 사탄은 죽어 마땅하구나 라는 걸,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공의롭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7절 10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 내어 보낸 것을 위하여, 내어 보내려고 뽑는 염소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럼 광야로 내어 보내기 전에 안수해서,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은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쓰어서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율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율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이 파괴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회복해야 돼요. 제7안시 예수님교회가 탄생한 이유는 모든 율법을 회복해서 모든 교인들이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죄가 사단에게 옮겨져서 죄가 도말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속의 삽이 맞춰지게끔 하기 위해서 생긴 교회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위해서 생긴 교회예요. 에레미야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를 낮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한 것을 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모든 법칙도 크게 말할 때는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로 율법. 우리가 숨쉬고 잠자고 하는 것도 다 법칙이고 규칙이고 율법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하려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 텐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 너는 밤을 주관해, 별들도 밤을 주관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자 언약이에요. 언약이자 규칙이고 법규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중요한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1.1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용서받은 죄가 사탄에게 옮겨져서 사탄은 영원히 도말되는 거죠. 죄가 도말함과 동시에 사탄도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부조와 선지자 36쪽에 그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속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결국 성도들의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죄가 싹 나한테 와서 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중요한 건 그들의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교회의 의무는 모든 율법을 회복해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모든 율법이 회복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의 사업이 끝날 수가 없어요. 용서가 돼야지 구속의 사업이 끝나잖아요. 흔히들 사탄이 왜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우면은 피조물이 지는데 피조물이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내가 무력으로 싸우면 하나님한테 진다. 그럼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를 아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사탄은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율법을 살짝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9,999가지 율법은 잘 지키고 하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예요. 자, 우리가 좀 개인적인 죄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 개인적인 죄를 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도말 받느냐는 거죠. 우리 죄가 어떻게 도말이 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속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기록하는 건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청국장을 해가지고 보내셔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청국장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청국장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본 아이들은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으려다가 냄새 나고 고약하니까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할머니가 우리 막둥이 손주를 생각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너한테 보냈다. 너 먹이려고 몸에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원래는 먹기 싫었던 청국장이 갑자기 할머니가 이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내가 감동하게 되니까 맛있게 먹게 되는 청국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맛이 없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할머니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뀌니까 맛있는 청국장이 되는 거잖아요. 세림교회 장로님들이 우리는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율법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장로님 율법을 지키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는데 왜 그게 안 즐겁지? 생각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바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 자체가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해서 다들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개인의 죄잖아요. 내가 한 99개 정도의 법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이 별로 지키는데 내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죠. 나는 계속 제시되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킨 걸로 만족해버리면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에 대해서 그것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냥 율법을 99개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안 따먹잖아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듯이 내가 9,999가지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단 한 가지 내가 안 지킨 율법 때문에 나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9,999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 톱니바퀴가 안 돌면 그 기계는 고장난 기계라고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에 뭐 교회 나가고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느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말 뜻을 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는 거죠? 뭐 군인들이 이렇게 밖에다 총 들고 있는 게 지키는 겁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지키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69조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이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을 왜 뽑냐면은 헌법을 준수하라고 뽑아요. 근데 만약 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반란이라고 합니다. 반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뜻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헌법에 주권이 기록되어 있고 영토가 기록되어 있고 국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구성 요소가 다 헌법에 들어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뜻은 개인의 죄를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인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제목이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죄를 다루는 차원의 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배도, 곧 교회적인 배도를 다루는 책이에요. 한 개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율법이 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임무, 최고의 임무는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안 오셔요. 그 말은 반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반란이죠. 그럼 그 반란군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최후의 경고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율법을 교회가 안 지키는 건가? 저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선악과가 없죠? 그러면 율법이 없어진 거네요? 율법은 남아있죠?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봉함하라 하니까 이거 봉함했으니까 보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봉함하라는 게 아니고 지키라는 거예요. 후세대까지 이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꽁꽁 싸매었고 절대 남들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게끔 꽁꽁 봉함해 두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세상 자체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오류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다 오류예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 정부에 대한 반란이에요.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어떤 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에게 빛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한 개인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 너희 곧 교회에게 명령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우리나라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저 나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 율법인데 이 십계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세오경에 가득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쓰여 있는데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십계명만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톱니바퀴가 서로 연결이 돼 있듯이 부자 법관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거죠. 자기 동족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적선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선도 베풀지 않는다면 굶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 십계명에 연결이 돼 있어요. 십계명의 어떤 겉껍데기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데 더 깊게 연구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안 지키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십계명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말 못하고 있구나. 여호수아 6장 16절로 21절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입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잖아요. 여기서 죄는 아간이 졌는데 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거잖아요. 진리도 하나로 연결이 돼 있듯이 죄도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한 사람의 죄는 그 온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60만 대군 중에서 59만 9,999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딱 한 명만 훔쳤어요. 근데 딱 한 명이 훔쳤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율법과 죄를 지금 여호수아 6장부터 7장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지 예수께서는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10개 중에 9개가 회복됐으면 이 사람들은 9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회복돼야지 10개 다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그 용서받은 죄를 사탄한테 씌워서 구속의 계획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9,999개의 진리는 그래 회복해 하면서 마지막 하나는 회복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죄를 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잘 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오류를 정말 진리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거죠. 진짜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배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사탄의 꼬미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참을 설쳐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원수가 있는데,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도 용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죄의 권세를 아는 거고 사탄의 권세를 아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로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오류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됐는데, 그때는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보면 10,000가지잖아요. 613가지. 억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딱 하나의 율법만 지키면 됐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대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의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죄인이 된 건 내 책임이라지만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은 너무 많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그 모든 율법을 만든 죄를 지고 내가 죽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고 죽는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만든 책임을 지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율법을 회복해야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되어서 그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